오늘은 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스님 입장에서 본 내 개인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것은 스님으로서 봤을 때 견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의 아주 최정수라고 할 수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1장에서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대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가 포인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뭐냐, 그리고 자유가 뭐냐, 이 두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글자를 써가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한 개 쓰겠어요. 이 글자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아놓은 꾸러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고 그래요. 경. 그래서 우리도 성경, 그죠? 불경, 도덕경, 사서삼경 했을 때 이 경자는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진리에 관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있기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우리가 이 생을 끝나고 다음 후대의 생이 있어도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진리, 이 경자입니다. 경자를 파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실사자가 돼요. 이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저기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배틀을 짤 때 보면은 시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자가 뭐냐면 시줄 낙경이에요. 시줄은 뭐에 해당되느냐면 변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줄이에요. 시줄.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자, 두이가 뭐냐면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에요. 그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건 시줄은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인데 이 우리나라의 이 두이자, 한글의 두이자는 뭐냐면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줄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변함이 없죠. 이건 무변이에요. 무변이니까 이건 뭐예요? 진리요. 네. 진리요. 그럼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예요. 질서. 또는 법칙이요. 그 법칙을 온전히 굴리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랬을 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에 힘쓰는 거를 우리는 이런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의 시줄에 우리가 어긋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써서 어떻게 돼요? 진리와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그 의미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부터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이 된 거죠. 그죠? 그때부터 인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 이 시주를 떠난 세계, 시주를 떠나서 사는 세계를 우리는 죄의 세계다.
그 죄의 삭스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났어. 그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회복을 해야 돼. 그 회복을 하는 것이 뭐냐? 씨줄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날줄을 끼야 돼. 날줄. 그죠? 그래야지 하나의 배가 형성이. 그러면은 날줄을 어떻게 낄 것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날줄을 껴야만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줄을 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를 해서 우리가 이 진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어요. 그죠? 멀어졌다. 진리의 속에 있으면은 자유인데 진리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불변이고 하나님의 질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부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애씀으로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비신앙인들이나 그 일반인들은 뭐냐면 그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이 자기의 개체의 욕심과 감정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틀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제약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한 삶을 있게 만들어진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뭐냐? 요 시줄에 부합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야 돼요.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 주말 돼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회개는 담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담배를 끊었어. 근데 담배를 끊었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담배를 생각하거나 담배를 봤을 때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저걸 내가 피워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 자제함이 생겨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보니까 피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고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 욕망이 올라와. 그거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의 말에 위안을 주었을 뿐이야.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딱 그렇게 되물었고 당연함으로 다가와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이제 담배를 내가 아무런 내가 그 감정이 안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점점 진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가까워져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그죠? 늘 어떻게 돼요? 첫째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순리 어긋나고 이상한 망상이 떠오르고 이상한 어떤 그런 인간의 오욕이 떠오른다든가 칠정이 떠올랐을 때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늘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알았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감사를 느껴야 돼요. 이 감사가 우주에서 하늘의 질서와 가장 가까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감사는 항상 하심이에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고마움을 느껴요. 희열을 갖고 와요. 약간의 미미한 즐거움의 희열을 갖고 와요. 경랑 있는 희열이 아니라 아주 미미한 희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늘 기도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알아차려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또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에도 응답을 하려면 기도의 방법이 질서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문을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죠? 벽을 아무리 두드린다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것도 질서잖아요. 그죠? 문을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안에 사람들이 들을 소리만큼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질서잖아. 그 질서를 무시하고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회개를 할 때도 그런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좋아요. 좋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그거는 내가 딱 떨쳐낼 수 있고, 떨쳐내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나 어떤 뭐 저항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딱 끊어진 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고 완전한 그것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겹치고 매사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이 질서, 시줄에 맞는 날줄을 끼게 되는 거예요. 이 날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대자유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두예요. 화두, 날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시줄에서 멀어진 내 개인의 욕심, 개인의 탐욕, 개인의 욕망, 말초적인 욕망 이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면 점점 우리는 우주 질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가로시되 3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죄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집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 집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뭐를 떠났어요? 다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님 질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서를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그러니까 지는 것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 땅에 이렇게 내려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응?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 걸 다 알아. 전 세계에 있는 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야. 다 아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 나를 해코지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대답해 가라되 우리는 아브라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유적인 거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또 진리에 가까워진 사람만이 또 진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클래스가 틀린 거지, 레벨이. 그러니까 지금 여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진리가 안에 있지 못해. 그래, 진리가 안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 진리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 진리를 설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은 영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자기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 질병, 뭐 마음으로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진리 자체, 이 시줄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줄은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줄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법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설사 또 질서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여태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또 말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를 통하면, 그죠? 회개를 통하면 그 주홍 같은 그런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란 얘기예요. 결국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란 얘기예요.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73장 27절에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진리를 떠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망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없애는 방법 중에, 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둘째, 뭐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탐욕이 일어나서 그걸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분노와 화로 자신을 스스로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질서를 떠난 자들은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